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못 박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제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저는 5절 끝에 있음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게 나의 믿음의 사람이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좀 변화되어서 그가 쫓았던 삶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바울이 사역을 위해 산 게 아니라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헌신이 어떤 명분이나 또 다른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고 그 부르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이라고 해서 주 예수께 받은 소명,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라면 좀도 자기 목숨을 아까워지 않았던 이 바울이 어떤 다른 명분이나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는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이 사람의 지혜를 따라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역했던 증거들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첫째 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간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2절에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과 내가 너희 중에서 그렇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심.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종됨을 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희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이 또 재미있기도 해야 되고 또 흥미롭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꼭 재미있기만 하고 복음이 꼭 흥미롭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뭘 느끼냐면 처절한 병원의 응급실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산부인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면서 증거할 때 이분에게는 어쩌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농담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좀 더 재밌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즐겁기만 하고 재밌기만 하고 이걸 흥미롭게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울도 아마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가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자녀로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질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밌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이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종되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다음에 복음이 주는 효력과 능력을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0절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저는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진정한 회심이 들어요. 회심. 복음 외에는 사실은 이 다른 회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 가정 또는 회복, 치유, 축사, 믿음, 소망,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도 복음이고요. 우리의 회복을 주는 것도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며, 우리 회심을 주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즐거운 위기와 또 우리의 감각적인 걸 따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분열과 이 가정의 파탄과 이 개인적인 질고와 또 이 교회의 핍박과 이러한 초대교회의 어려움 속에 진정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을 묵도한 자가 500명 이상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한 걸 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활을 위해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어떤 동기를 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사실 뭐 저 개인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제 유창한 설교라든가 어떠한 미사가 가득한 이러한 설교보다 투박하더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복음의 선포가 진정한 구원과 회심을 일으키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저도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희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는 딱 한 가지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희심시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좀 비유를 좀 했는데, 이 복음의 인간의 지혜와 웅변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개선하는 노력은 어떻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타날 수 있냐면, 햇빛을 더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하나 더 켜는 것과 같다. 낮에. 그렇죠. 이 복음이 햇빛이라면 인간의 미사와 유창한 이 웅변적인 해석, 이 설교는요, 우리가 나의 웅변적인 이런 설교나 미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믿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유창한 우리 지식과 웅변적인 언어로 이 복음을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감성적인 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에토스, 즉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이 변화와 회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 이걸 역사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그러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저도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설교를 잘해야지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제가 잘하는 유창한 말로 여러분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던 스미스 이글스호스라는 걸 제가 가끔 요즘 소개하는데요. 그분은 말을 못했어요, 진짜. 강대상에서 정말 말을 못하는 분이 스미스 이글스호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 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피로 적셔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은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빈 껍질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동기를 증거하냐? 내 지혜와 말은 뭡니까? 내가 칭송받고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어요. 사실 어떤 땐 그래요. 도대체 어떤 거에 은혜 받았을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감동되어 있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노름을 할 뿐인지 몰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 십자가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는 이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 현장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위대한 은혜 아닙니까? 야, 이 십자가, 그 피, 물과 피를 흘렸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과연 로마 군병처럼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조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 둘 중 하나를 통곡하든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든가,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미 우리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말과 지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그것이 웅변적인 설교를 할지라도요, 조금은 우리에게 감성적인 터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인격과 전인격을 회심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설교하면서 늘 두려운 것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십자가 저 가려워 주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며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설교하게 하옵소서. 제가 준비네 설교도. 어저께도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좀 밤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으면 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감정이 나오고 저의 정서가 나오는데 성령이 저를 붙들게 되잖아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언어와 또 저를 사로잡은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제가 느낄 때도 다르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참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설교가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전략이나 뛰어난 자기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걸 성령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왜?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 물론 우리 서로 칭찬과 격려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자기 연약함을 자각하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우리 말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고 혹시나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 지혜를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말씀과 묵상이 내면화된대요. 날마다 말씀과 묵상으로 이것이 내 안에 이것이 깊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강해질 때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이 더 강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